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좀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꽤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 둘 사이의 간극,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 네,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함께 진단을 내려보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어쩌면 이 문제의 실마리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죄라는 단어 자체를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아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신학에서는 죄들, 즉 여러 개의 죄와 죄, 즉 단 하나의 근원적인 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죄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구체적인 나쁜 행동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단수형 죄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 마음의 뿌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비유가 있어요. 옛 청교도들이 든 비유인데요. 팔이 마비 그 자체는 아니고 마비도 팔 자체는 아니다. 마비는 팔에 달라붙은 병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성도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달라붙은 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나요? 마비라는 병이 팔의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죄라는 근본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죄라는 상태가 바로 뿌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행동들은 그저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에 불과한 셈이죠. 좋아요. 만약 이 상태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대체 왜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잘 못 느끼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맹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바로 이 장벽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맹점,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바로 잘못된 자아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든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빠 보이는 사람을 찾는 한 우리는 언제나 괜찮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맹점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건강, 재능,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쉬고 있는 숨결까지 이게 전부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라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큰 죄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맹점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보통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상대적인 수준이잖아요.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거나 적어도 살인 같은 끔찍한 짓은 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찔할 정도로 높은 100%의 절대적인 완벽함이에요. 그 기준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조차도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맹점들을 어떻게 해야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점,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비교하잖아요. 내 옆 사람하고요. 그러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낫네 하면서 안도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수직 비교입니다. 즉, 다른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벽함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수직 비교가 어떤 건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을 직접 마주했을 때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공포에 질려서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적인 완벽함이라는 그 눈부신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작은 흠결까지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수직으로 딱 바꾸고 나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작가는 이걸 점잖은 죄들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질투나 분노, 남을 비판하는 마음, 이기심, 교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뚜리 상태를 말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 완벽이라는 기준을 들이대 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사소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둘째,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음욕을 품어본 적은 없나요? 셋째, 부모님을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공경했나요?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준이 100% 완벽함이라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기분 나쁜 최악의 소식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나쁜 소식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좋은 소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됩니다. 예, 신학자 토머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더 쓴맛을 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단맛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치료약이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나쁜 소식이 구원자라는 좋은 소식을 비로소 제대로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단 두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한 사람이 있죠.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입니다. 그는 평생 딱 두 가지만을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의 쓴맛을 먼저 정직하게 맛보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단맛을 결코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